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그러나 아이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그때서부터 너를 부르며 나무 뒤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나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것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너로 네가 낙하놓은 새 타다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경합게 할 것이라. 같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을 논합니다. 그럴지라 오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옵시고 거룩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귀에 들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갈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간단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사야는 BC 690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1장은 우리가 네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7절부터 20절 말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번째는 우상을 멸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네 페이지로 41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첫 번째 들어가서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소리에 응답하실 것인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에 응답하실 것인가?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그 소리에 반응을 할 것인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그 창조물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을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두막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과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용서인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나라는 존재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8절부터 쭉 보시면 그랬잖아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첫째는 나의 뭐라고요?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나의 종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러니까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법 누구? 야곱아. 야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법, 나의 자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건 뭐예요? 지렁이가 버러지 많든 못하다는 버러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렁이 같은. 그러면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종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종? 나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임무를 감당할 자들인데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종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야. 그렇죠? 그래야 종이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종을 천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요? 쉽게 하면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눈동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종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놀고 먹는 종이 있던가요? 놀고 먹는 종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일하고 종은 놀고 그러는 집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분명히 무슨 일인가를 해야 돼. 주인이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을 누가 그래서 바운다리 안에, 주인의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바운다리를 넘어가 버리면 그건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다 이런 거예요. 종이 갖춰야 될 임무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잘하면 주인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뭐예요? 종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여러분이 복음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종의 직분은 주인이 맡겨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예 뭐예요? 못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직분, 종의 직분은 빛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종이 잘못하면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종이 누가 욕을 먹죠? 주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해요? 못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은 어떻게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그 종의 몸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주인이 욕을 먹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요. 왜? 직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종의 직분. 주인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종은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인이 드러나게 만드는 게 종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하는 직분이 뭐예요? 감당할 게 빛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에서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이다 말이에요. 소금.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소금의 역할은 많잖아요. 부패 방지도 하고 그렇죠? 맛을 내기도 하고 이게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한 번 받은 내가 주인으로 섬겼으면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끝까지 섬기는 거죠. 변질되면 안 돼요. 이게 소금은 뭐예요? 역할이 역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녹아 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할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할 거고 어떤 사람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게 종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요?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은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결국은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와요? 종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욕을 먹게 되면 그 일의 결과는 누가 받아요? 종이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종이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종이 뭐요? 상급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뭘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주인을 욕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급이 아니라 뭐가 와요? 벌이 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호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것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택한 야곱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에요.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왜 택했냐? 그렇죠? 야곱을 왜 택했어요? 여러분을 왜 택했냐고요?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은 뭐예요? 신분이에요. 종이 신분은 뭘 어떻게 하죠? 섬기는 게 신분이에요. 그렇죠? 빛의 직분. 저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누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야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를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이 택했어요? 왜 택했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그리스도인 찬송하며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택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인구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택해 주셨다.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우리를 특별하게 택했어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죽음의 길에서 여러분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이 죽음의 길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거기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해 주셨다. 건져내서 뭘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종을 삼으셨다.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어도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주신 자. 아무나 그렇게 만나주시냐고. 그렇잖아요. 아무나 안 만나줘요. 아무나 안 만나줘요. 하나님이 택한 자일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의 길이잖아요.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죽음은 뭐예요? 죄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택해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해요. 그를 용서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오두막에도 그렇잖아. 네가 심판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용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종 삼은 것도 하나님의 용서고, 나의 택한 야곱이라 내가 택한 것도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습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용서하라고 해요? 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가 자유를 해야 된다. 거기에 묶여있으면, 죄에 묶여있으면 자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것 때문에 네가 병들고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용서했고 너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고, 응답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빛의 직분으로 증거하고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게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벗은 어떤 자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냥 친하다고 벗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무나 내가 네하고 조금 말 몇 마디 했다고 친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벗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벗에게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 때문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친구 벗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벗.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내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내가 너는 믿는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두려워하려고 해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무엇부터 생각나요? 두려움부터 와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어떤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가 정말 사랑이 불꽃이었을 때 여러분 뭐가 두렵다고? 두려운 게 없잖아요. 대신 죽겠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결혼한 지 오래됐고 또 아이도 낳고 다 낳았으니까 이제 뭐 사랑에 콩고물이 이렇게 벗어졌다고? 네? 콩깍지가 벗어져서 뭐 좀 그를 덜 사랑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죠. 대신 죽으라고 그래? 왜 그래? 여러분 다른 게 있잖아요. 내 밑에 자식이 있어서 네가 대신 죽어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불꽃 튈 때 봐요. 주변에 밤새도 무릅쓰고 그렇잖아. 주변에 밤새도 무릅쓰고 어떻게 그냥 안 보면 죽겠고.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했어요. 친구가 벗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벗에게는 숨기는 게 없다. 마음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벗이다. 숨기는 게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벗이에요. 부모 형제에게는 숨겨도 여러분 벗에게는,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기는 게 없잖아요.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 대신에 생명을 내어주실 분이 계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분이 우리를 벗이라고 한다니까.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한다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가져야 되고 그래야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돈 쌓아놓을 뭘 만들어야 돼? 금고 만들어야 돼. 금고. 다 누가 다 가져가? 도시가 다 가져가. 그러니까 못 가지게 하려고 어떻게? 금고를 만들고 거기 지켜야 되고 온 신경을 거기다 다 써야 돼.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때 마음에 평강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음이 평강합니다.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늘 좌절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안 들어. 왜? 세상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뭘까지 주셨다고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더 아까워하시겠느냐는 거죠. 아까워하시죠. 그러니까 이 눈이 우리가 보여주는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뭐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어야 보는 눈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벗이라 할 수는 아니고 나의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자,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 2장 21은 뭐예요? 내가 보고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경에 이른바, 경이 뭐예요? 성경에 이른바, 말씀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벗으라 칭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죠? 그것을 예수가 의로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우리를 친구라 한단 말이에요. 벗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 믿음의 자손들은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일의 결과, 여기 결과 이야기했잖아요. 결과. 그 결과는 누가 받아요? 종이 받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미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렇죠? 그 땅을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뭐예요? 복이 그 자손 대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고
칭해 준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나의 벗이라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아들의 친구잖아요.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친한 벗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벗을 아들처럼 여기지 않겠냔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가난하고 미천하고 고통당하는 이란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무력하고 무가치한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정말 지렁이 같은 자들이 버리지만큼 못한 자들이잖아요. 무가치하잖아요. 무가치. 작은 건 눈에 보이는 그것 어떻게 쟁취하려고 그 버러지처럼 그냥 하나의 어떤 것을 보면 그냥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이 버러지 같은 그렇게 고통받고 미천한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버러지같이 미천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 택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나의 벗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렁이같이 이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미천한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네가 잘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가 뭐가 잘나서, 네가 뭐가 많이 배워서, 지가 높아서, 네가 돈을 많이 가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정말 지렁이 같아. 미천하고 천한 자고, 그렇잖아요. 버리지만도 못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조금 아는 지식 갖고 그렇게 잘난 체 하잖아요. 조금 아는 것 갖고 조금 아는 것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죠? 빙산이 1점도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다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면 우습게 보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습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낮고 천하고 비천하지만 예수님도 이제 지금 12월 달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고통받는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죠? 고통받고 헐벗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올 분이 아니죠. 왕궁에 태어나도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왜?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낮고 천한 어떻게 해요? 그
마국간에 말구유에서 나셨단 말이야.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지렁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버러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그 오두막에 세 사람이 나오는 거 다 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잖아요. 다 뭐예요? 인간의 그 생각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에 맞춰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자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막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낮고 천한 너희 버러지 같은 못한 너희들을 내가 종을 삼았다. 내가 택했다. 내가 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힘드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힘들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힘드냐 말이에요.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7절 한번 봐요.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고 마취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고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이게 금장색을 장려하고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이건 외적인 내용이에요. 외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 말이에요. 우상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그걸 바로 고정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또 그걸 이쁘게 색깔을 칠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죠? 마취로 고르게 하고 매질 장려하고 땜이 잘 된다잖아요. 매질꾼이 뭐예요? 매질꾼이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 이게 두드려서 대장장이가 여러분 뭐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요? 수만 번 당근질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수고로이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그걸 섬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겠냐고요? 어떤 게 쉽겠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는 게 쉽겠어요? 그걸 두드려 패서 깎아서 칠하고 막 움직이 고정하게 그게 쉽겠어요? 어떤 게 쉽겠냐고. 참 믿어버린 게 쉽지. 나는 그저랑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택계신 족이고 하나님이 종 삼으셨고 택한 야곱이고 벗이라고 하고 지렁이 같은 너를 내가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줘서 구원한다. 이런데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 그렇잖아요. 그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 벗이라고 하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야곱이나 성경의 뜻은 뭐 밭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뭐예요? 세상 말로 도둑놈이라는 거,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잖아요. 야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버르지마터 못한 야곱이다 한 거예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거예요. 이 도둑놈 같은 야곱아, 이 사기꾼 같은 야곱아.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기꾼 같고 도둑놈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벗이라고 한다. 나의 벗이.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종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스라엘 이길 수 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한도포가 살짝 쳐도 여러분 병신됐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살짝만 만졌어도 병신이 됐다고요. 왜? 환도뼈를 다쳐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고요? 절뚝거리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해서 졌겠어요? 져 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져 주신 것이지 진 게 아니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겼다 해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요만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김만석 집사하고 저기 승우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 승우가 이기겠어요? 못 이겨. 왜? 심에서부터 날려거든.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일부러 져주잖아.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고. 80이 하면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 근데 어떻게 일부러 져줘.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뭐요?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한 자, 내가 나의 것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사랑,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야기 칭의를 했을진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모르면 안 돼. 이게 나를 모르면 뭐가 나와요? 내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나와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근데 나를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의 자녀라, 나의 빛, 나의 벗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나의 종 너 야곱아, 하나님이 택한 야곱, 하나님의 벗 야곱, 이스라엘 자손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먼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